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닌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태도로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이 아닌 마치 미신을 섬기는 것과 같으며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종교생활은 우리 삶에 아무런 경건의 열매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의 통치 초반부터 영적인 무관심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생활의 표본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할 때부터 사실 영적인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사환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다닐 때 숲당 근처 라마에 사무엘이 살았다라는 사실을 사울의 사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라마에 사무엘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조금만 영적으로 살았더라면 당시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어디에 살았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 사무엘의 존재도 모르며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제물을 바쳐야 하는 형식만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지요. 그렇게 처음부터 영적으로 무지하며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던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블레셋 군대의 위험을 보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사무엘과의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사울은 왕권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강력한 군주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보다 강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왕으로서의 능력은 이미 인정을 받았는데 만약
사울이 블레셋까지도 이긴다면 그의 통치 초반부터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은 상태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군사도 모든 군사를 소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정예병사 3,000명만 뽑아서 출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사울은 강력한 군대를 가진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다는 대범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각과는 다른 전개가 지금부터 시작이 돼요. 블레셋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도발을 참지 못하고 전면전으로 나서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숫자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상황까지 연출이 됩니다. 졸지에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사울은 그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은 당황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의 바람과는 다르게 빠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한 다음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아마 사울의 생각에는 이것이 최선이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나자마자 그토록 기다리던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행동에 대해서 추궁하기 시작했고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변명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군대는 적진 앞에서 흩어져 가는데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제스처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 사무엘이 늦어져서 오지 못하는 상황을 5글자로 표현을 했어요. 바로 부득이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제사는 왕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영적인 것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면 이러한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블레셋이 지금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영적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통치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자신의 생각으로 통치하며 그저 사람들로부터 인정만 받는 인간적인 왕으로 살 것인가?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합리화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의 행동에는 하나님 신앙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이 상황을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득이한 상황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득이한 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합리화하는 마음을 줍니다. 지금 이 상황은 부득이하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모양과 남은 종교 생활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상황에서 우리는 부득이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사울과도 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사울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원한 왕의 나라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한 번의 합리화, 한 번의 부득이한 종교 생활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하다, 불합리하다 이 생각을 이겨내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라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종교 생활의 형식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